는 예루살렘의 정화, 예루살렘만 정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정화한다는 거죠. 우리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제사함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담이 쳐진 것 같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가인 맞죠? 가인의 제사가 응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에라는 단어가 계속 12장, 13장, 14장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런 영적 부흥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4장에 가면 열방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들을 정화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12장 10절 말씀 보았잖아요. 12장 1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죠.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이런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전부 다 이런 말입니다.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늘산 기도원 했던 목사, 하늘산 기도원 누구요? 이름이? 이천성 목사님.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도 와자장창 주자장창 깨어졌다는 거죠. 와자장창 주자장창 깨어져야, 육이 무너져야, 육이 죽어야 내 육체를 아주 그냥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도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안 되고 내가 강구한다고 막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어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윗 족속이 열린다. 회개의 영이 열린다. 이게 열리는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무튼 1절 말씀에 죄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 그날이 되면 다윗 족속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이 회개의 영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사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한 말씀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구약의 어린 양처럼, 염소처럼, 송아지처럼, 소처럼, 비둘기처럼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은 이제 히브리서는 가장
구약적인 말씀이라고 그래요. 신약 가운데 구약,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우리 한번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12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는 염소, 송아지,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우리 9장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이번에 제가 고난주간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보혈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1시간 전했거든요. 이 대부분 새벽기도 시간에 못 나오셔서 못 들으신 분이 많은데 오늘 요 피에 대한 의미 이것만 잘 깨달아도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첫 번째 피를 뿌려야 될 곳이 어디냐? 이 염소, 양,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화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우슬초를 취해서 우슬초를 발라가지고 전부 다 처음에 발라야 될 곳이 어디냐? 두루마리에 바르라 그랬어요. 두루마리에 바르라. 오늘날로 말하면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 이 성경에 구약시대는 두루마리 둘둘 말려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바르고 신약시대는 성경 말씀에 보혈의 피를 바르라 그래요. 이 보혈의 피를 발라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져요. 이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이 읽어야 이 말씀이 막 와 닿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감동이 돼요. 그런데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 제사함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성경의 은혜가 안 돼요. 졸음이 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읽으면 이게요 그냥 일반 책이나 비슷해요. 똑같은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두루마리에 피를 바르고 이 피를 받은 사람이 읽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예리한 근거 같아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젖어져요. 골수 머리까지도 뼛속까지도 가슴 쪽까지도 파고드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이게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피를 뿌리냐? 두루마리 책에다가 피를 뿌렸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피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다음에 어디에 뿌려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뿌리며 구약시대는 전부 다 뿌렸어요. 제사 드리러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청년이든 누구에게나 이런 피를 뿌려라.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려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피 뿌리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성만찬 하죠. 성만찬. 이것은 내 잔인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예수님이 피 흘려 낳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뿌려주세요. 보혈의 피에 젖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구약시대의 성전 문지방에 전부 다 피를 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순종해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재앙이 다 넘어가고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젖어 있는 사람, 죄가 사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에 지금 뿌려졌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예수의 피에 젖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전부 다 뿌려라 그랬어. 뿌려라 그랬어. 뿌려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요. 언약의 피. 피로 말미암아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비둘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피값으로 제사함 받는 것처럼 이게 한순간이에요. 그냥 오랜 동안 지속되는 죄가 아니라 그 순간만 제가 용서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피입니까?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면,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피를 장막에 뿌려라 그래. 장막은 오늘날 어디를 말씀하냐면 교회를 말해. 교회. 교회가 장막이에요. 장막. 신약시대는 교회의 장막이에요. 전부 다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전하면서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교회 입구를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당 안에 의자 위에 강대상에 마이크에 모든 기구들에 예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감격하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없어서 또 식당에 식당 봉사하는데 자동차 안에 자동차 운행하는데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대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간증하고 이런 대화가 주고받는 중에도 오고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 구석구석들마다 의자 밑에도 화장실에도 전부 다 예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장막, 모든 장막에 피를 발라라. 재정부에도 또 교회 사무실에도 방송실에도 유아실에도
교회 학교가 있는 지하실에도 피를 발라줘요. 피가 넘쳐나요. 기도하시는 분들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 하나님 아버지여 구석구석들마다 예수의 피가 진동하게 했어요. 예수의 피가 젖어 있게 했어요. 피아노 반주하는데도, 드럼을 치는데도, 키보드를 치는데도 전부 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 그것이 발라져 있으면 오늘 오전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게 막 넘쳐진다 이게. 나 같은 것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가 그런 것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말씀을 거기 보면 장로,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복음서에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장로님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24장로가 이제 구원받는 무리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 신약에 구원받는 사람을 24장로라고 하는데 그들은 막 엎드려서 경배해요. 면류관 다 벗어가지고 보좌 옆에 드려요. 드리면서 막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피를 장막에 뿌려라요. 교회 구석구석에 뿌려라요. 그 다음에 21절 중반절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모든 그릇에 전부 다 뿌렸잖아요. 구약시대는 전부 다 물두멍도 뿌리고 번제단도 뿌리고 등대도 뿌리고 법회도 뿌리고 전부 다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늘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들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시고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들도 사람만 아니고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향내남 금방 그냥 제사 드려가지고 향내나는 그 그릇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비하는데 쓰면 되겠어요? 술 따라 마신 것 그것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전날에는 우상 섬기고 그런 몸이었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귀가 열려져야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볼 수 있어야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적어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런 복음이 이해가 돼요. 아마 꿀송이처럼 참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맞다 막 수긍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이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이 전한 말씀인 것처럼 기본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제사죠. 제사. 그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 끊어버렸죠. 다 던져버렸죠. 그리고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해방됐죠. 그래서 막 대한민국 만세 막 하면서 막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영적으로 우리도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통곡하고 회개하며 막 돌아서서 기쁨이 충만히 임하고 제사함 받았다 이런 확신이 오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 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죠.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 우리가 주권을 일본 사람에게 또다시 뺏긴다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저 북한의 공산당에도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영도를 지키잖아요. 독도도 지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해방되었는데, 죄에서 나왔는데,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나와서 해방되었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것같이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오다가 집사까지 되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야,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의인이 악인이 되었을 때 악인의 심판을 끝에 가서 받는다. 또 악인으로 살아왔지만 마지막 의인이 되면 의인의 심판을 받는다. 에스겔서 말씀하잖아요. 주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영적 주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다시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우상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거기서 나왔으니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은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건요 돈 갖다 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사 그 피로 속량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꾸 그냥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번성하고 창성하고 유대인들처럼 종려나무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일이 잘 되면 그것만 복인 줄 아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제사함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누구도 형용할 수 없는 대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대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대박이 이루어진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미 대박을 받았어요. 정말 제사함 받은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까지 보면, 자, 13장 2절 말씀에 오면 참 귀한 말씀이요. 여기도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 말씀 그대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대로 해석도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더러운 우상이 보여요. 우상은 더럽다고 표현하죠. 더럽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우상, 더러운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 이게. 다 끊어진다 이게.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신기하게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걸 던지잖아요. 담배로 부러뜨리잖아요. 부러뜨렸다가 또 자꾸 피웠는데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술이 떠나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모이고 하면 주로 이제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나. 요즘에 여자 청년들도 서울 세미나 가봤더니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우고 이런 여자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담배나 술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선교회로 모였는데 저 말이야 관광 갔는데 거기서 술 따라 마신다. 거기서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술 따라 마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어디로 나타나냐.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에스겔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되어서 망했습니다. 하여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행실, 우상 숭배, 술 취함, 또 남 미워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뽑아내야 돼요. 신약은, 구약은 우상이 보이잖아요. 신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남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감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또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성령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 도박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입니다. 마약, 요즘 마약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마약이 문제가 되잖아요. 동성애, 젠더 이런 문제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다 끊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자,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게 한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씀해요. 36장 24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맑은 물로 보혈의 피를 뿌려 가지고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돌짝같이 딱딱한 마음, 고철과 같이 아주 그냥 뚫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루어졌으니, 이미 이루어졌으니 주권 빼앗기지 마세요. 다시는 마귀 사탄의 권세에 그 밑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니 빛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서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예수의 피에 젖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